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 편인데 그제 저녁부터 약한 신호가 오더니 어제 아침에는 좀 더 센 신호가 오더니 급기야 어제 오후에는 감기에 충만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충분히 쉬어줘야 하는데 1년에 한 번 있는 목회자 가족 체육대회가 있어서 시민운동장에 갈 수밖에 없었죠. 전에 제가 일을 할 때는 하도 이 노회 일이나 이런 시찰의 일도 농땡이를 많이 쳐가지고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잘 안 빠지려고 합니다. 잘못하면 밉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갈수록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지 갈수록 밉상스러우면 안 되는 거겠죠. 마을 총회나 행사 때도 마찬가지지만 목사회 체육대회나 또 노회를 가도 왜 이렇게 처음 보는 듯한 사람들이 얼굴이 많이 보입니까? 제가 이 영주 노회에 들어온 지 23년째인데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 말입니다. 제가 머리가 나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노예 일에 또 신경을 덜 썼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밉상짓에서 벗어나려고 최대한 열심을 내는 겁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야기, 이 38회 병자도 아마 어찌 보면 밉상 덩어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38년 동안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는요. 희망의 이야기인 동시에 절망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는데 이 38년 된 이 병자는 계속해서 방해거리가 되고 말았지 않을까요? 왜요? 오래 있었으니까 나름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본인은 물이 움직일 때 자기 스스로 물속에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이죠. 그래서 그는 7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38년 동안 물이 움직일 때만 기다려왔던 사람이었죠. 마치 낚시꾼이 수면 위에 떠 있는 찌만 바라보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만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이 보여주는 표면적인 내용은 그렇게 오랜 시간 병에 붙들려 있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그 이면에는 바로 이 사건 이후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주 길고 긴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 끝부분에 어떻게 됩니까? 이날은 안식일이니 10절에 유대인들은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바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이 사건 이후로부터 이제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리고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요 그러거나 말거나 17절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우리 주님께서 눈치가 없으신가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정말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18절 말씀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문제지요. 하나는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이렇게 삼으셨기 때문이죠. 신성모독과 안식일을 범한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주일이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 격이라고 보도될 것인데 우리야 주일을 못 지켜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칼같이 지켜야 할 문제였지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 이후에 주님은 박해를 받게 되고 주님은 유대인들의 저격 대상, 암살 대상 1호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엔 안식일에 병을 고친 이 사건은 이때로부터 갈수록 일파만파 끊임없이 논쟁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요. 요한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논쟁을 일으켰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이 행위로 인하여 유대인들은요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금식에 관한 논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랐던 그 문제, 그리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일 등등 끊임없이 이 안식일 논쟁은 마치 이 꼬리표처럼 계속 따라다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논쟁에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 논쟁이 가져다 주는 핵심은 이게 무엇이냐면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이 문제였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면서 그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 화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매장시킬 법적 근거를 찾으려고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며 마치 스토커 행세, 파파라치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해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그래서 예수님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처럼 막 몰아붙이는 거죠.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기적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안식일에 이 사람이 일했다는 것. 정말 그렇게 아팠던 사람들이 고쳐지는 것. 정말 이 안식일에 이런 일들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통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이 안식일에 주님이 행했던 그 기적보다도 안식일에 일했다는 그것에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참 사람이 바로 간사한 것이 이런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안식일 논쟁에 있어서 핵심 주제는 안식일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있는가 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안식일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리 설명을 해주셔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자기들에게 꽂힌 그 부분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도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꺼내든 카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길고 긴 안식일 논쟁 끝부분에 우리 주님께서 꺼내든 카드가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율법, 365가지 조항이나 되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 압축한 것이 십계명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십계명이 신학에 들어와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안식일 논쟁 끝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근본적인 법의 정신이 무엇이냐면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안식일에 일했다 이놈 죽일 놈이다 이런 정죄의 사람이기보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며 논쟁을 벌인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바로 이
팔복의 마음인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논쟁하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팔복의 마음, 바로 이 팔복의 마음이 앞서야 우리들이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들처럼 논쟁거리만 찾아 나서는 하이에나의 삶을 살지 않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의 현주소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논쟁이 아니라 팔복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수많은 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따먹은 거, 손 마른 자를 고쳐준 거, 참 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던 이런 것 참 꼭 필요한 일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의 시각은 왜 안식일에 그걸 해? 왜 안식일에 그걸 해? 항상 거기에서 자기가 꽂힌 것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문제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꽂힌 것에 붙들리면 그것이 내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최소한 하나님 앞에 이 정도 이렇게 요것만은 그래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대단한 것을 행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작은 것 하나에 오늘도 충성된 그 마음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큰 일도 감당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따라다니면서 안식일의 논쟁, 안식일을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오늘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오늘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오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팔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감기에 이렇게 심하게 들려서 과연 오늘 새벽에 일어날 수 있을까, 하루 쉬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힘을 내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 새벽에 새벽 기도에 나오게 하시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코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임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어제나 오늘처럼 요한의 제자처럼 또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그 사역의 현장마다 끊임없이 안식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논쟁거리를 붙들고 나왔던 여러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답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인가? 그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붙들려야 되지, 자기가 꽂힌 것, 자기가 붙들린 것, 자기 경험, 자기 지식으로 결국은 예수를 죽이려고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 우리도 주님 깨어있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이 반열에 누가 안 선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고, 늘 깨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신 은혜를 오늘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감격해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하루를 열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주님 나아가도 논쟁으로 화답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 그들에게서는 안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깨달은 사람이지만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보여서는 안 될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의 음성에 붙들리지 않으면, 자기 생각에 꽂히고 자기 경험에 붙들리면 우리 역시 똑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예수님 사역의 현장에 덜 따라다녔던 유대인들의 이 모습, 하나님 끊임없이